오늘 이 고난이라는 의미,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난을 주셨을까? 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주셨을까? 참 어떤 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런 부분을 찾아보려면은 해답을 찾아보려면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철학자들 나름대로 말은 합니다. 고통은 바로 이런 것이다. 또 고난은 이런 것이다 라고 철학적으로 말을 하지만은 우리 인생에 힘이 되지 못하고 해답이 되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개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고난을 주신 이유, 목적, 고통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이겨내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나갈 때에 고난도 극복하고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이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한숨을 쉬면서 답답해하면서 한탄을 하면서 절망 속에 낙심 속에서 아주 힘들고 또 우울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은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요, 한숨과 한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현재의 나의 삶의 어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고, 오늘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코로나19 때문에도 우리는 어떤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있어요.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생사 속에서도 그러한 시간을, 그러한 시즌을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어둠의 터널을 보낸 사람도 있어요. 다시 광명의 그 터널 바깥으로 나와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지점에 어떠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는가 본인들이 잘 알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은 하나님의 변정된 축복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분명히 맞는 말씀이에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서울을 올라가는데 어느 교회에서 프랜카드를 쫙 걸어놨어요. 그런데 그 프랜카드에 어떤 그 글씨가 써졌냐면은 고난이 보석이다. 뭔가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의 목회자의 간증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 가정 안에서의 시부모님으로 인해서 자기 남편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고통 속에서 살았던 그런 시간, 그것 때문에 살기 어렵고 그것 때문에 집을 뛰쳐나오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고 말씀을 찾아서 주님을 만나 이 고난이 주는 유익, 고난이 주는 축복, 고난이 바로 보석이었구나 라는 것을 계속 노래하고 다녀요. 그분은요, 교인들한테도 계속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난에 대한 의미, 고난에 대한 해석을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요. 반드시 겉으로 볼 때는 잘 안 보이죠. 그러나 그 내면에서 또 그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의 또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입어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이해, 고난은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러한 부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교회 다녀도 참 힘들어요.
참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탄할 때 한탄하고, 절망할 때 절망하고, 낙심할 때 낙심하고, 우울해할 때 우울해하고, 여전히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 또 이 고난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깨달을 때에 여러분, 분명히 다른 것은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 다녀도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내가 이 교회 다니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래요? 왜 내 주변에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환경이 왜 열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깁니까? 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만 손해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마침내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이 부분에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이런 확신, 이 믿음만이 이 험한 세상, 또 고난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한때에 고난의 그 터널을 지나게 하십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게 하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짧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길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나 걸렸습니다. 모세도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40년이 걸렸습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에 주시는 훈련의 제목들이 있어요.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는 사람만이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된 그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테스트, 그 부분에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 마음이 어떠하신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시험하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서 잘 모를 때는요, 아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게 뭐 있을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마귀가 시험 줄 수 있을까 합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경험을 통해 알아요. 체험을 통해 알아요. 어둠의 영들이요, 가정 안에서 시험하는 거 압니까? 내 생각과 마음속에 시험하는 거 압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죄짓게 하려고 계속 세상의 탐심과 욕심과 세상의 영광을 보게 하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영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이것 알고 속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뺏긴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도둑놈이에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해 가요.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을 못 봐요. 같이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틈만 있으면 시험한다. 넘어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외롭고 고독한 마음으로 살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시켜서 평강하도록 하기를 원하시고, 또 즐겁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고, 계속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날마다 그분으로 살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도 모르는 가운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며 남은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는데, 구원 받았음에도 이 복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이후의 그 삶에 대해서 이 성경은 너무나 많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의 그 삶이 구별되고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성경 안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걱정, 염려, 근심에 붙들려 있고, 불안과 두려움에 붙들려 있고, 세상 탐심에 붙들려 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맨날 여기 생각하면은요, 교회 나와도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마음이 늘 다른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식과 외식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 안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된 그러한 놀라운 계획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말씀을 깨닫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날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실패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그 계획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진리를 그전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고, 지식으로는 뭐 수없이 들고 알았지만은 이 삶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그 핵심, 그 안에 있는 진리, 그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는 온전히 깨닫게 됐어요. 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테스트하신다는 것, 훈련시킨다는 것. 왜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고 구원의 그 삶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훈련을 시켜요. 왜?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처음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원석 같아요. 원석.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원석을 작품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들었죠? 정으로 쫓고 뭐랄까, 이걸 쫓는다고 하죠? 대답 좀 해보세요. 예? 다시 한번요. 닦아내고 쫓아내고 그러면서 그 작품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석도 마찬가지예요. 보석이 있으면서 또 보석이 됩니까? 원석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깨부시고 불로 뒤집어 놓고, 그래서 순수한 그러한 금만 나오고 그러한 보화가 나와요. 여러분, 이 뭐랄까, 다이아몬드나 아니면 이런 거 모조 다이아몬드는요, 깔끔하대요. 자세히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러나 원석으로 빚어진 그 다이아몬드나 원석의 그 보화들은, 보물들은요, 보물 흠이 많대요. 보석은요, 거저한대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이 보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배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빚어졌구나,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남은 삶 가운데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요, 변하는 게 있어요.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은 변하는 게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성품이 바뀝니다. 성격이 바뀌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본받기 시작해요. 물론 예수님을 완전히 닮지는 못하지만 날마다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해서 주님 닮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는 가운데에 예수님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본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빚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삶은 계속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훈련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하고 우리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의 영생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영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수여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아무리 부유해도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름길을 놔두시고 험한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일주일이면 길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주 메마른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분명한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요.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원석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성질대로, 그 자아대로 계속 광야에서도 시간만 있으면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받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도 경험해요. 참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셔요. 하늘에서 반석을 내리셔요. 그런데도 먹을 것 다른 거 달라고, 부추, 고기, 수박, 마늘, 그 외에 애굽에서 먹던 거 달라고 계속 원망합니다. 틈만 나면 원망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낮아지질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고통과 고난을 주신 그 이유는 마음을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잘 알아도 내가 나를 잘 몰라요. 이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한계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면요, 낮아지면은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 나란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참 연약한 존재구나. 참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참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그전에는요,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고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는데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때 보입니까? 이 인생의 고난과 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의 고독한 시간 속에서, 외로운 시간 속에서 그때 비로소 나를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가장 어려운 게 나를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만나기 싫은 왜 고통을, 경험하기 싫은 그 아픔을 왜 나에게 해주실까? 그 아픔 속에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나의 연약함을, 여러분 젊었을 때는, 힘 있을 때는요, 그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해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에, 야, 내가 맘먹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또 목회 초년병 시절 때도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면은 청주 시내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기회를 한번 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 가득했어요. 내 의, 내 열정, 내 노력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 실패의 시간, 시련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주시면서, 야, 나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전능하신 살아계신 주님만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 신뢰하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에 어떠한 시련과 연단 속에서는 잘 그 부분도 마음속에 되새기진 않았어요. 근데 연거푸 아픔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이제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앞으로 목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오직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또 바라보면서 이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때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해요. 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예비된 삶이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기 때문에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저나 여러분들이나 낮아진 마음 구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전적으로 지지하고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목회자도요,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해요. 아픈 사람 있으면 어서 고쳐주세요. 어떤 데는 금방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그래도 그 생명 지켜주시고, 의사를 통하든 간호사를 통하든 그래도 회복시켜 주시고, 급할 때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돼요. 저도요, 기도 열심히 해요. 고쳐달라고. 그런데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럼에도 어떤 때는 고쳐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기도해서 나쁩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주님이 그 사람 고칠만 하면 주님이 고치시기 때문에 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서 아프게도 하시고 사기도 맞게 하시고 잘못된 판단 때문에 실패도 하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고통도 당하게 하시고 눈물도 흘리게 하시고, 왜 그러셨습니까? 그런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원망이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제는 나의 방법으로, 이제는 낮아져서 나의 말씀을 따라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이,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토요일날 우리 남자 집사님이 청소를 하는 가운데 자기 같은 직장 종류가 있는데 전날 저녁에 회식하고 헤어졌는데 그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그 사람이 밤사이에 갔대요. 젊은 사람이었대요. 내일 몰라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우리 인간 별 수 없어요.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별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별 수 없어요. 애플을 창업한 누굽니까? 잡스. 병으로 가잖아요. 우리 인생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우리 사람답게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 신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려움을 주신 그 이유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을까? 좀 쉽게 짧은 기간 동안 한 달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로 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질문도 하고 그렇게 또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도록, 하나님의 방법 붙들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떤 부분은 해요. 근데 어떤 부분, 나와 어떤 이해상충, 나와 어떤 이익적인 부분, 내 자존심에 걸린 부분, 내 감정에 걸린 부분은 도통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켜도 된다. 우리 주님은요, 이 광야의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 때로는 물질도 없게 하셔요.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무시도 당하게 하셔요. 자존심 상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 부분은 분명한 말씀이에요. 경험한 사람이 알아요. 체험한 사람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계속 마음이 허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 불신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생물교회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해지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겸손해지면은, 그 겸손의 훈련을 받으면, 그 시간을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소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잘 안 돼요. 저 같은 경우 말씀 잘 전한다, 좋은 말씀이다, 은혜된다, 여기서 끝났지요. 이 말씀이 정말 복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이구나, 이게 생생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항상 열어놓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요.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 나오는데 그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길 수 있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수시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시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다 가야 되는데 그 나라를 맛보지도 못하고 할 수 있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부끄러운 구원받고 끝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훈련받다 끝날 수가 있어요. 훈련을 통과한 이후에 마침내 가나안 복을 누리며 마침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저의 아버지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